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부르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거나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또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과 또 매일매일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또 기도에 끼어 있도록 우리 각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영, 순종의 영, 증인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본문 말씀은 1절에서 7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여러분 경품에 당첨된 경험 있으신지요? 운동회나 또 어떤 행사 공연할 때 경품이 걸리죠. 비록 작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자기 이름이 불려지면 그때는 참 기쁩니다. 3등, 2등, 1등 이렇게 상품의 그 가격과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커갈 때, 그러니까 좋은 상품일수록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아주 애타게 기다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야곱, 이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2번이나 호명을 듣게 됩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은 이 순간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6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라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그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슬퍼하면서 22년이라는 무려 긴 시간을 보냈죠. 요셉의 나이가 17살 소년이었을 때 집에서 심부름을 보냈는데 애굽에서 39살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만나게 되지요. 130세가 된 아버지 그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애굽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요? 네, 아들들이 함께 가져온 그 애굽의 그 멋진 수레 그리고 재물들, 선물들을 보았을 때 믿을 수 있었죠. 애굽에서 성공한 아들 요셉이 이제 온 지면에 내려있는 그 대흉년 기근 속에서 온 가족들을 봉양하겠다고 애굽으로 모시고 오라는 그 소식, 아마 단숨에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야곱의 마음 상태는 창세기 45장 27절 2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리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이 그 기쁨과 설레임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창세기 46장 3절을 보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망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다면 야곱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을까요? 그의 나이가 130세나 되어서 이제 늙은 나이에 이사 가는 것이 우려되었을까요? 나이가 많았던 야곱이 그의 온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의 땅 고센 땅으로 향하는 길의 행로는 이와 같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래쪽에 있는 브엘세바를 거쳐서 내려가는 길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왜 망설였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2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극심한 흉년이 이 땅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주 곤란한 일을 겪은 일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약속의 땅을 등지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러한 결정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가족을 이끌고 바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의 조부와 아버지가 한때 살았던 브엘세바로 향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어떠한 땅일까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죠. 또 조부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장소에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창세기 21장 그리고 2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창세기 22장 19절 말씀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또한 브엘세바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장소는 헤브론입니다.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이 하란으로 갔다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와서 이제 헤브론에서 정착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게 잘 번성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 정착하고 살고 있는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그 요셉의 초청의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지만 이러한 두려움도 있었던 거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야 하는데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것인가? 야곱은 희생제사 곧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중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거듭 부르시면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환경이 나를 이끌어줄 때에 무작정 그 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성공과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환경에 따라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인생에 중요한 또한 특별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도 중대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구주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의 12 제자들을 세울 때에 나를 세워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고요. 또 십자가를 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 생각해 봅니다. 야곱처럼 곧 이스라엘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희생 제자를 드리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거듭 부르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인도하셨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곧 그 이름 이스라엘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정든 땅을 떠나지요. 곧장 애굽 땅으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에 가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종종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아주 특별한 이름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실 때에 곧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이렇게 이스라엘 이름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모습에 사용하셨던 거죠. 오늘 창세기 46장에서 무려 6번이나 사용하십니다. 1절과 2절, 5절과 8절, 29절과 30절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내시고 키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곧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특별히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지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거주지에 대한 이동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착한 곳에서 그대로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좋은 제안이 오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할 때도 있죠. 어떤 상황과 어려움 또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센 땅을 주셨습니다. 그곳은 온 땅에 내린 기근을 피할 수 있었던 장소였고요. 그 고센 땅은 유목민이었던 야곱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거처하기에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에 가까운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장차 출애굽을 할 때에도 아주 가장 적절한 장소이기도 했죠. 애굽의 그 모든 우상들에게 직접 그 영향을 받지 않을 곳에 있었고, 또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나안 문화도 섞이지 않을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증가하며 때가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 자자손손 배워가는 좋은 교육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 최적의 장소 고센을 준비해 주신 것이었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약속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의 요셉, 애굽에서 초청을 하게 되죠.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야곱의 이름을 거듭 부르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야곱에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 또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자자손손 이어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또한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 곧 예배를 드릴 때에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부르시면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 이름을 불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통해 그 좋은 땅, 고센 땅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선물인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기근을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